오늘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으로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이면, 즉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고맙고도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서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요. 이게 감사할 일입니다.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부모의 유산을 자녀가 이렇게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전도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기 위하여 귀신을 내쫓으시고, 전도하기 위하여 병도 고치시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병이라고 합니다. 영혼 구병. 예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무덤가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환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무덤가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죠. 그런데 귀신 들린 자, 이 정신병자가 무덤가에 살다가, 무덤가에 거주하다가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지만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이 사람 한 명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을 돼지에게 몰아넣었을 때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사람 한 명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0명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한 목적은
영혼 구원, 불신자 예수 믿게 하는 것,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불신자들, 저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지역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지역마다 가서 귀신을 쫓아주고, 지역마다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와 같은 일들이 영혼 구경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의 증인,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영혼 구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은, 증인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건의 목격자가 된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다는 것은 예수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나 만난 적 없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가 다 씻음받아졌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건진받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건진받았습니다. 내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요, 예수의 피가 그의 죄를 다 씻어주었던 속죄의 은총이 그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내가 고집부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죄 용서 받은 사람,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피에 흘리신 그 보혈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요, 세상에서 건진받은 사람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인쳐주신 그러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증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이, 영혼 구원받은 사실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별것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물질 축복보다 1000만 배는 더 귀하고 귀한 죄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였던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전도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를 이제 나를 믿는 자가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것도 한다고 했습니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받고 그때부터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 많은 사람들 믿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5분의 4는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유대 땅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왜?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보았지만, 그러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사람으로도 오셨고,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성으로도 오셨고, 신성과 인성, 예수님 그 몸에 같이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피 흘려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안에서 살아나시고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소식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다음에 너희가 내 증인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군인들과 대제사장 보낸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에 베드로가 누가 감히 예수님 잡아가냐고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동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 예수님이 잡혀가고 멀찍이 예수님 잡혀가는 모습을 뒤따라갈 때에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사형당하고 사형 판결을 넘겨질 때에 작은 여자아이가 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그를 보았다고 했을 때 칼을 빼어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용기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나는 저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혈기로 예수님을 지킨다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심히 통곡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임한 다음에는 예수의 증인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인도하에 500명이 기도를 시작했지만 10일 동안 380명은 떠나가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받고 그때부터서 밖에 나가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당신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외칠 때에 들었던 사람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이 임한 다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예수의 증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 지금은 용산 새생명교회에서 예수의 증인되기로 작정한 저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으니 예수의 증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신자에게 말하세요. 그가 듣든 안 듣든. 그리고 강권하여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불신자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말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용산 신행면교회 성도님들은 방언을 말하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한다니까요. 그들은, 불신자들은 아직도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우리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수종 들고 있습니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우재봉 목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거예요. 예수의 증인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했고 그때부터서 예수의 증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예수의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교육받아서 예수의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의 증인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생각을 줄 거예요. 생각을.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잖아. 생각이 들 때에는 예수 믿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들 때에는 당신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말하세요. 그게 예수의 증인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맡겨준 일이에요. 주님 위하여 무슨 일 하냐고요? 안 믿는 사람 만나거들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갑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말하세요. 그가 듣든 안 듣든 우리는 말하는 데까지는 나의 임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사명입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할 때는 부끄럽다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에게 말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쪽지 주면 받지도 않잖아요. 그분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놔두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시거든 꼭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부터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때에는 예수님 말할 때에는 꼭 용기가 필요합니다. 입을 벌려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7장을 하겠습니다.